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의 우리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탤런트가 계시죠. 우리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푸근한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김혜자 씨, 뭐 나이가 좀 많이 드셨지만 김혜자 씨 생각하면 마치 고향에 있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푸근한 이미지, 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고향에를 한번 갔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어릴 적에 먹던 그런 음식이 생각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잘 다녔던 그런 단골 식당이 있었습니다. 늘 가면 거기 가면 고향을 느낄 수 있고 거기 가면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고향에 가서 식당에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 옛날부터 그것을 운영하고 있던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잘 계셨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혜자 왔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상을 쫙 차려줬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 식당 주인이 한 상을 착 차려주니까 김혜자 씨가 음식을 먹었는데 옛날 맛 같지가 않은 거예요. 김치도 먹어보니까 김치가 신 거야. 김치를 먹어보니까 시고 또 동치미를 먹어도 뭐 원래 그렇게 되면 또 시고 그 맛이 옛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국도 먹어보니까 시고 그리고 나물 이렇게 무친 나물을 먹어보니까 다 맛이 신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그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은 김치도 시고 동치미도 시고 또 나물도 시고 국도 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에휴 혜자야 고향의 맛은 다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고향의 맛은 무슨 맛이요? 다시다. 그렇죠? 예, 다시다만 넣으면 다 맛인데 옛날 선전에 이렇게 나왔죠. CF에 고향의 맛은 다시다. 그래서 맛이 다시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모지만 여러분들의 고향,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는 것.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걸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고 싶고 꼭 가야 하는 곳.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참 우리가 축복받아라 라고 할 때 복 받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축복, 또 요셉의 축복도 뭐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그다음에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있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그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야곱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번 야곱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명합니다. 야곱이 아마 굉장히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자기 형 에서와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그렇게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형하고 그냥 매일, 형도 마찬가지지만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다투는 삶을 10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기 형 에서가 먼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나가니까 형 발 뒤꿈치를 딱 붙들고 나왔단 말이죠. 야, 네가 먼저 나가면 어떡하냐? 내가 먼저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형 발 뒤꿈치 못 나가, 형을 못 나가게. 아마도 어머니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빨리 나와야 동생도 나오는데 그 출산의 고통도 야곱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발꿈치 잡고 못 나가게 했던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마 우리 피겨 쇼트트랙이나 이런 것처럼 칼날을 먼저 이렇게 미는 것처럼 아마 형 뒤꿈치를 잡고 손을 먼저 내밀었으면 손가락이 먼저 나왔으면 어쩌면 야곱이 형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야곱은 뱃속에 10달 동안 형과 다투었고 그리고 형이 나갈 때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그때도 역시 다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평소에도 아마 형을 보면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 건데, 내가 형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어떻게 무식한 놈이 말이야. 저렇게 몸에 털이 많은 놈이 저 배우기를 싫어하고 가정일도 팽개치고 지 멋대로 저 사는 놈이 어떻게 장자라고 저렇게 말이야. 형이라고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장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영악했더니 야곱은 형을 보면서 굉장히 형이 장자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기는 에서가 보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평소에도 형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 아마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자기가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형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장자는 나여야 되는데 왜 저 무식한 놈이 장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저 무식한 것이 내 형이 돼가지고 그 형을 볼 때마다 가짜는 그런 존경하지 못할 그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뺏을 거라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계속 형에 대한 분노, 못마땅함 그리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으로 굉장히 아마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완전히 사기꾼 야곱. 그러고 나서는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이 살해 위협을 하니까 그 살해 위협, 즉 생명을 보존하고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승과 죽음과 배고픔과 추위에 견디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평생토록 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면서 외삼촌으로부터 갖은 미움과 협박과 공갈과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즉 자기하고 외사촌지간인 그 외삼촌들과의 그 갈등과 또 뭐 경쟁과 때로는 어떤 위협과 이런 속에서 혼자 정말 왕따 당하면서 살았던 무수한 시간들이 바로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자기가 취했던 아내들끼리 서로 또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의 현장을 겪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나올 때 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자식을 내올 때 외삼촌이 추격해 오고, 그리고 드라빔을 훔쳐나온 것을 모르고 드라빔이 훔쳐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다 외삼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위험한 도박까지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날 밤에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형과 에서와의 어떤 그런 화해를 했지만, 그는 세겜에 가서 살면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치까지,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특별히 우리가 축복 그러면 야베스의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단연코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경쟁하고 싸웠던 야곱, 그러나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 투쟁하고, 그의 아들들 외사촌들과 투쟁하고, 에서와 투쟁하고,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전쟁을 하고 이제 한 가정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살았던 야곱.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야곱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어느 정도 다 사라지다가 이제 창세기 45장쯤 가면, 그때 요셉이 이제 전성기를 누리면서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 다시 야곱이 나오는 걸 보게 되고, 이제는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가졌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하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정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만큼 진짜 그런 인생을 담고 싶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일생과 야곱의 인생처럼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 아들이 이 야곱의 인생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야곱이 살아온 인생처럼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만나는데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사는 남편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라헬이 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과연 그래도 그때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야곱 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싶고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싶다라고 여러분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평생토록 형제와 원수처럼 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면 아버지와 원수처럼 살고, 외삼촌 타향에 가서 타향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전쟁터에 내몰려서 언제 죽을지, 언제 가정이 망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사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살고 싶어서 야곱의 축복을 받으세요, 야곱의 축복을 받으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야곱의 축복, 이삭이 축복해 준 내용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실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별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왜 잡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머니 배에서 나왔단 말이죠. 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자기가 형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뺏지 못해서 어린 시절 그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을까? 왜 죽 한 그릇에, 왜 팥죽을, 왜 형을 속이면서, 왜 그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면서 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뺏기를 원했을까 말이죠. 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이유가 뭡니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자기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고, 도적에게 또 강도에게 그런 위협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먼 길 라반의 집으로 왜 그 위험한 길을 야곱은 떠나야만 했을까 말이죠. 또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주간 야간 구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왜 야곱이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왜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14년이라는 인생 그 시간, 젊은 청춘을 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왜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냐 이거죠. 왜? 그리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온 이유는 왜 떠나왔을까? 그리고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정말 이의 고관절이 부러진 만큼,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말이지.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세겜 땅에 살 때까지 이 야곱이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야곱이 만든 이유가 뭘까? 왜 뒤꿈치를 잡았고, 왜 형을 미워했고, 왜 장자권을 뺏었고, 왜 아버지를 속이고, 왜 라반의 집으로 떠났고, 왜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고, 왜 라반의 집을 떠나왔고, 왜 야복강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고, 왜 에서와 화해를 했고, 왜 세겜 땅으로 갔을까라고 할 때 그 왜라고 하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많은 인생의 스토리에서 왜 그렇게 야곱이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형의 발등줄을 받아 잡았습니까? 내가 형 되려고. 왜 형 에서를 미워합니까? 내가 장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 형 에서를 속였습니까?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왜 14년 동안 무임금을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해서와 화해했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까? 그 세겜 땅으로 갈 때 성경엔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갔다고 했습니다. 평안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세겜 땅으로 향한 야곱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야곱. 오직 태중에서 10달 동안도 형과 싸웠던 이유가 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이전까지의 삶은 야곱은 모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싸운 것도 나를 위해서, 떠난 것도 나를 위해서, 화해한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부유해지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창세기 35절에는 이제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이르실 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나와 약속했던 땅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우상과 귀고리 여러 가지 장신구 우상에게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가족 식구 전부 다 걷어서 상수리한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엘 베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도 가족들에게 자, 우리가 전부 다 준비하자.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리고 금고리를 버리고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야곱이 외친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엘 베델이다. 여기는 엘 베델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 이상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처음 인생 처음으로 외쳐본 거예요. 여기는 베델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엘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성실이 필요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그가 외친 소리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엘 베델, 엘 베델, 엘 베델.
이제야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태중에서부터 시작했던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외친 얘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때도 엘베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살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이 야곱이 외쳤던 얘기, 엘베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간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야곱은 지금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신앙의 고백, 이제야 야곱이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고 야곱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 정말 야곱이 하나님 만난 사람, 정말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제야 고백할 때 엘베델, 하나님에 계신 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이 집이 내게 엘베델이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유 없이 기도한 때가 있냐 이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이유도 형 에서로부터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우리도 살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유 없이 기도해 본 적,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요? 말씀이 웃겨서요? 말씀이 재밌어서요? 말씀이 짧아서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왜 그렇게 찬양할 때 기쁘고, 세션이 좋잖아요, 조명이 좋잖아요, 스크린이 좋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잘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잖아요. 그냥 찬양이잖아요. 찬양에 무슨 이유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조명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음향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스크린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도자의 실력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찬양이잖아요. 그냥 말씀이잖아요. 당신은 이 교회를 왜 사랑해요? 왜 좋아해요? 현대적인 감각이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교회가 좋잖아요. 멋있잖아요가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잖아요. 교회. 하늘의 성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 이제야 야곱이 된 거예요. 이제야 진짜 야곱이 신앙이 된 겁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야복강에서 자기 살라고, 라반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한 게 다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데,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아무 이거 베델로 올라간다고 인생에 성공합니까? 베델로 올라간다고 딸 디나의 강간이 사라집니까? 베델로 올라간다고 자식들이 회개하고 변합니까? 도대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엘베델,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집은 의미가 없다. 그냥 베델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엘베델, 나는 하나님 만나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오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이 아니라 무슨 베델이에요? 엘베델. 김호중이 아니라 엘호중. 그렇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나는 김씨야가 아니라 엘호중,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김호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엘하하, 엘가정, 엘가족, 엘신령, 엘마음. 하나님이 계셨을 때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없는 집이 무슨 하나님의 집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이 무슨 엘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족이 무슨 엘가족이겠냐 이거지요. 오늘 야곱이 이제야 드디어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이유가 있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대. 밤새도록 기도한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요, 베델로 올라간, 오늘 본문에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진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 만날 자신이 있나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평생도록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매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직분 때문에 아니더라도, 체면 때문에 아니고서, 직분 때문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엘베델의 신앙으로 회복한 바로 야곱. 어쩌면 처음 야곱은 아무런 이익도 유익도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던 그 자리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고백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도 없지만 조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로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모와 교제를 했죠. 우리 사모와 교제를 4, 5년 이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했을 때 사모가 대학을 다닐 때 밤에 늦게 왔어요. 저녁에 늦게 와요. 밤에 이제 서울에서 늦게 이제 수원을 내려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사모 미모가 뭐 봐줄만은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아멘한 분에게는 동안의 축복과 도자기의 피부의 축복과 물광 피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 이 20대 때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사모가 오는 게 제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하다고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오면 제가 마중을 나가요. 예,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와서 버스에 내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중을 나갔어요. 그러면
딱 마중을 나가면 그 버스 정류장 그 앞에서 한 2-30m만 떨어지면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뭐 이렇게 팔았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거의 안 사 먹어요. 지금도 잘 안 먹는 편인데 사모하고 교제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에서 뭘 사 먹기 시작을 한 것이요. 그래서 끝나고 오면 저녁 밤이니까 저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오뎅을 이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어.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참 두 사람의 연애를 예쁘게 해요. 뭐 인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참 건전하게 그 아주머니가 보기 좋으니까 오뎅도 더 주고 또 뭐 국물도 더 주고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날은 그냥 막 돈만 내고 배 부르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그런 오뎅 파는 오뎅이라 그러면 아들이 싫어하는데 일본말 쓴다고 야마돈다고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묵 팔고 오뎅 파는 포장마차에 만나도 즐거웠어요. 막 거기서 만나도 즐겁고 또 우리 아버님이 타고 다녔던 그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티백이라고 하는 그 요즘 그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거 있죠. 짜장면 배달하는 이런 오토바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사모를 또 뒤에 태우고 달려 그러고서 막 달리고 사모 더 달리는 거 왜 달릴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밀착이 점점 되니까 뒤에 태워가지고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잡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애들 안 잡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위험하니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이제 낡은 오토바이를 태워주면서도 또 이렇게 또 좋아하고 막 행복하고 그리고 뭐 손바닥만한 자취방에 혹시 놀러 가게 되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가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가면 같이 뭐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포장마차에 가도 낡은 오토바이를 타도 작은 자취방에서 혹시 만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장마차도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창피한 곳이 아니고 낡은 오토바이도 창피한 곳이 창피하지 않았고요. 작은 정말 그 반지하 그 자취방 거기서도 아주 행복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 될 때 그것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포장마차든 아니면 손바닥만한 반지하 자취방이든 아니면 낡은 오토바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그 여인 하나로 족하고 그 아내 하나로 족하고 교제하는 그 자매 하나로 족하니까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가사는 한번 올려질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놈의 집구석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놈의 집구석,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아서 이 꼴 보려고 저놈의 자식을 낳나 말이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려고 저놈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저놈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려고 인생을 살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엘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엘 남편이 되고, 내 자녀가 엘 자녀가 되고, 내 가족이 엘 가족이 되고, 내 가족이 엘 가족이 되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집구석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가출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야곱, 모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 이제야 드디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거기서야 비로소 엘베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엘베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야복강에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축복, 정말 진짜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스러운 진짜 야곱의 축복은 담장로로 넘어가서 열매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고, 그것은 세상의 쾌락에 불과한 것이지요. 진짜 야곱의 축복은 바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을 가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인생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그 집에 가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집에 간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내가 그곳에 간다는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